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동행 전도축제 구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포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상처를 만나고 시험거리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병 만났을 때에 묶여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작아도,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해도 내 앞에 맞닥뜨린 이 담벼락을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뚫고 지나가면 성경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서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뚫고 나가면 용사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았더니 다윗은 작은 무리와 함께 산성에 갇혀 있고 블레셋 대적들은 큰 무리가 베들레헴에 진영을 이루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혼잣말로 그 옛날 베들레헴 시원한 우물물 좀 마시고 싶다. 어렸을 때 마셨던 그 베들레헴 우물물이 또 올라가지고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아니 다윗의 군대 가운데 3명이 일어나더니 그 셋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세 사람이 베들레헴의 우물을 떠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그 세 사람을 가리켜서 용사라 하나님께서 불러 주십니다. 돌파하면 용사가 됩니다. 그것이 병이든 그것이 시험거리든 상처거리든 과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돌파하면 거룩한 용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돌파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어둠의 권세, 수많은 이들의 조롱과 비난을 우리 주인께서는 돌파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소년도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갇혀 있고 묶여 있고 잡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인생, 철부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니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문제, 그 큰 문제, 아니 성경에 보니까 불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큰 시험 덩어리들을 내가 어떻게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돌파하는 인생이 되시려면 아셔야 합니다. 내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내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면, 아니 아군을 향하여 총을 쏘고 아니 우군을 향하여 대포를 쏘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을 아셔야죠. 아군이 누군 줄 알고 적을 알아야 돌파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파하기를 원하는 인생, 이기기를 원하는 인생들마다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3500년 전에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다윗과 블레셋 군사와 그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 골리앗, 다윗의 대적은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을 이렇게 23절에 설명합니다. 블레셋의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여기 싸움 도두는 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었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챔피언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하면은 챔피언인 거예요. 전쟁만 나면 이 골리앗이 큰 용사요, 큰 장수인 겁니다. 골리앗은 그냥 병사가 아니라 큰 용사고 큰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사 가운데 용사 중에 용사고 장수 가운데 뛰어난 장수라는 겁니다. 이 장수가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육신을 알려주시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6규빗 한 뼘은
우리 수치로 보자면은 2m 90이나 3m 정도 됩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3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옷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가? 놋 5,000세겔. 이거를 우리 수치로 하자면은 갑옷 무게만, 옷 무게만 196kg, 200kg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이 챔피언은 자기 갑옷으로만 우리 세 사람을 들쳐업고 다니는 용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휘두르는 칼은, 창은 배틀째 같은데 그 창날 끝, 그 창 끝의 무게만 6kg이나 된다고 일러 주십니다. 한마디로 만나면 오금 저리는 상대. 다들 다른 블레셋 군인은 만나도 이 블레셋의 챔피언 되는 골리앗은 다들 만나기 싫어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이 사람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말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골리앗 만나야 되고 반드시 이 골리앗을 돌파해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서워도 이 아이 다윗이 골리앗을 돌파해내어야 됩니다. 3500년 전 다윗의 대적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골리앗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이 우리 골리앗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분내고 사람에게 성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분내고 아내에게 분내고, 아니 직분자에게 분내고 동역자에게 분내고, 사람이 적수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어리석을수록 미련할수록 사람 보고 분을 냅니다. 아이고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더럽고 악한 영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의 나라의 영적인 계급들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사람들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분내고 사람에게 혈기 부리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더럽고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골리앗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골리앗이 있는데, 우리가 분을 내고 우리가 혈기를 내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또 누가 우리의 골리앗입니까? 죄 중에서 자꾸 반복되는 죄, 자꾸 계속되는 죄,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죄, 내가 죄가 되고 죄가 내가 되어버린 그 죄. 부흥회 때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셨더니
그 죄 만나자마자 그 귀한 은혜 다 깨어버리고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거룩한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셨더니 그 죄에 맞닥뜨려 가지고 또 다 그 은혜 소멸시켜버린 그 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골리앗, 내 신앙의 골리앗, 내 은혜의 골리앗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다른 골리앗이 있는데, 나 자신이요. 탕자가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면 회복되고 영광스러워지는데 마지막까지 탕자의 발목을 잡는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요. 염치가 없지, 내가 무슨 체면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나는 가면 안 돼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발목을 잡습니다. 돌아가면 회복되는데, 돌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고 큰 역사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발목을 잡고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자신의 골리앗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과거가 자기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가 자기의 골리앗이 되어지는 이가 있고, 이런 골리앗, 자기만의 저런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이 골리앗이 될 수 있고, 상처가 골리앗이 될 수 있고, 사람을 향한 분노가 내 인생의 골리앗이 될 수 있는데, 아니 이런 골리앗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때부터 성장이 멈춥니다. 인생의 열매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니 신앙의 열매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아니 이거 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돌파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내용을 저희 아내에게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안에 저마다의 골리앗이 있어. 그리고 그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를 이 모양, 이 모습대로만 살게 만들어버리는 나만의 골리앗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은이 아빠의 골리앗은 누구야?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당신 골리앗이나 신경 쓰세요. 남의 골리앗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골리앗이나 신경 쓰세요. 내 인생의 골리앗이 무엇인지, 내 신앙의 골리앗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방법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 내 신앙의 골리앗, 내 영성의 골리앗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 방법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돌파하는 인생이 되려면 끝을 보셔야 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을 질질 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이 전쟁을 자꾸 미루어 두면 안 됩니다. 골리앗이 겁난다고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자꾸 요리 피하고 초리 피해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벌어집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초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40일 동안 전쟁을 질질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이 다윗이 나와서 40일 동안 끌고 있는 전쟁을 하루에 끝내버립니다. 이 전쟁은 40일 동안 끌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도 하루에 끝내는데, 아니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용사가 40일 동안 피하고 숨고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40일 동안 전쟁을 미뤄왔는데, 어떤 분은요 40년 동안 이 전쟁을 미루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분들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평생을 미루어 두는 분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 신앙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8장도 있고 19장도 있고, 아니 사무엘 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보좌가 있는데, 전쟁을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골리앗과의 전쟁이 싫어서 미루다 보니 40년 미룬 분도 계시고 평생을 미룬 분도 계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끝을 보셔야 하는 전쟁입니다. 미루면 내 인생이 멈춰지고 내 신앙이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크라고 성장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도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 전쟁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인생의 전쟁도 미루고 신앙의 전쟁도 미루고, 아니 영적인 전쟁을 자꾸 미루다 보니 벌써 평생이 지나갑니다. 미국의 극작가요 유명한 소설가, 이분이 노벨상도 받으신 분이신데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50년 95세의 나이로 임종을 앞둔 어느 날 자신의 묘비에 들어갈 글을 일러주는데, 우리 묘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일이 될 줄 알았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 아니겠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일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끝을 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발견한 내 인생의 골리앗, 내 신앙의 골리앗, 내 영성의 골리앗, 내 사역의 골리앗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끝을 보는 날이 되고 끝을 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끝을 보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피곤하면은 피곤이 풀릴 때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이분이 힘이 들어 지치면 지치는 것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아예 기도를 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제게 그런 말씀을 종종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면 해결된다. 3일이면 해결된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남들이 넘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 영적인 한계들을 돌파해 나가셨는데 결국 그것이 그분의 평생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미루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의 골리앗과 끝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돌파하려면, 돌파해 내려면, 세 번째로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내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담을 뛰어넘는다고 다윗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시작이 오늘 17편 오늘 17장 오늘 본문인데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멀리서 보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여,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를 향하여 다윗이, 어린아이 다윗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심지어요, 적장의 장수 챔피언인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외치는데 아느냐는 겁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골리앗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골리앗에게도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도우시겠다, 붙드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수도 없이 약속하십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갑옷도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이라서 칼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주워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돌멩이도 믿음으로 주우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돌멩이도 믿음으로 날리면 골리앗도 쓰러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의 갑옷도 없고 왕의 창과 칼과 검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물맷돌 움켜쥐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맷돌을 날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3500년 전에 누가 이 아이의 작은 물맷돌로 그 큰 용사가 쓰러질 거라고 믿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믿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믿었겠습니까? 블레셋의 군인들이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한 사람 아이만 믿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12장 5절 말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파의 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오지 가운데 오지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상에 들어간 지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8살 난 쌍둥이 2딸을 그만 잃게 됩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네팔이 고지대라 가지고 밤이면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머물던 곳이 해발 2700m 고지였는데 산소가 희박한데 거기다 춥다고 밀폐된 공간에 석유 난로를 피웠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8살 난 쌍둥이 2딸을, 숨이 끊어진 그 2딸을 그 땅에 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 부부의 고백인데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들어온 선교지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요 하나님?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면 인생이 80까지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도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피눈물 흘려가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아비와 어미에게 하나를 질문하시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더랍니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결국은 그 선교사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피눈물 흘려가며 지은 학교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는데 집 밖에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자식 잡아먹은 선교사라는 거. 선교지에서 쫓겨난 선교사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충격이 되고 자괴감 때문에 집 밖에를 못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방글라데시로 선교 사역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던 질문, 그런데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던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기 위해서 8살 난 쌍둥이 2딸을 먼저 보낸 못난 아비 못난 어미지만 먼 훗날 저 천국에서 만날 때 그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아비와 어미가 되고 싶어가지고 다시금 그 부부가 방글라데시 오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복음 들고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20년째 머물고 계시는데, 그 방글라데시 산골 오지에 유치원, 농장, 진료소, 교회를 세우는데 자그만치 30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울의 갑옷도 없고 사울의 창과 검도 없는 작은 아이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물맷돌을 움켜잡겠습니다. 내가 움켜잡은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간 입술을 열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물맷돌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물맷돌을 날리는 남종과 여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하나님 돌파해내는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